시간에는 보배로운 피와 뜨거운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폴리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폴리캅은 실존했던 인물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처음에 이 폴리캅이 처음에 노예로 팔려가는 어린 아이였을 때 한 그리스도인 여인에 의해서 그 아이를 값을 주고 그 아이를 사게 되고, 그 폴리캅이란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이 폴리캅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애나라는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 애나란 여자아이가 노예상들에 의해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때에 폴리캅이 큰 돈을 지불해서 그 아이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맡깁니다. 그 가정에서 목에 매여있던 노예의 착고를 풀어주고 그 애나란 겁에 질린 아이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딸처럼 자라나게 되고 그들의 가족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들어가서 폴리캅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이 어린 아이가 지켜봄을 통해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에 보면 감옥 속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왜 이 영화를 이야기하냐면 이 영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대속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 영화가 진행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대속과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던 그 얘기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너희가 아는 그 이야기를 내가 다시 지금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고 머리로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식은 남아 있어도 은혜와 감동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야기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다시 말하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속함입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너희 잘 알지만 이 대속함을 다시 너희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 대속함이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이해가 확 되지 않는 어려운 단어인데, 헬라어로 성경에 보면 리트루오란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사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우리에겐 굉장히 잘 와닿지 않는 생소한 단어지만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바로 딱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노예 제도 가운데 살아갔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 시대에 베드로 당시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살았느냐 하면 500만 명 정도가 로마에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도 노예 한두 명 정도는 데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격투장에 군인으로 있던 사람들은 격투장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자기 생명을 칼에 자해하며 죽어가면서 격투장에서 잔인하게 그렇게 끔찍하게 생을 다해야 했던 것이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노예들은 시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으며 비참한 노역을 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단어,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속이란 단어, 리트리오란 단어인 것입니다.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다.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들이 돈을 주고 돈을 잘 모아서 그것으로 큰 돈을 지불하고 자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돈을 모아서 스스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의 소원, 이 노예들의 간절한 바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몸값을 누군가 지불하고 어떻게든 이 값을 지불하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대속, 그것은 그들의 구원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만, 또 많은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만 이 단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당시의 많은 이방인들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왜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노예나 다름없는 비참한 처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대속,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에서,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 있고 어디에서부터 값을 치르고 벗어나야 될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이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고, 죄 가운데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비참한 상태로, 사망의 상태로, 심판의 자리로, 사단의 권세로 그들을 얽매이고 있는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대속,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수많은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행동을, 모습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들 조상이 섬기시던 그 지방의 신들을 그대로 섬겼고, 그 신들을 섬기며 육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죄악된 삶에서 구속을 받아야 된다, 대속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죄악된 우상들과 수많은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보면 군대에서나 또 문명과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개업을 하는 장소에 가보면 변함없이 돼지 머리를 딱 놓고 거기에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넣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과 풍경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허영과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죄악된 일들을, 헛된 행동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옛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앞서간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서간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앞만 보면서 따라가면서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들소를 사냥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들소를 잡는데요, 어떻게 잡냐면 한 마리만 공격해서 잡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솥대를 겁을 주면서 막 말을 몰아서 몰아갑니다. 절벽이 있는 쪽을 향해서. 그러면 이 아메리카 들소들이 막 달리는데, 이 들소들은 달릴 때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달리는 소 엉덩이 꼬리만 바라보고 고기를 숙인 채 무작정 달려간답니다. 앞에 달리던 소가 막 달리다가 절벽을 발견한 순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대로 절벽에 떨어져 죽고, 뒤에 달려오는 소도 앞에 떨어진 소를 바라보면서도 멈출 수 없어서 같이 떨어져 죽습니다. 마치 사단이 죄악된 문화와 문명과 우리의 삶과 죄악된 본성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들을 따라가는 삶으로 몰아가서 사망과 죄와 비참함과 어둠에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렇게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값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아시아에서는 최고라고 하는데 1,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상도 안 될 숫자죠. 그러면 손흥민보다 축구 못하고, 손흥민보다 키 안 크고, 손흥민보다 잘생긴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저의 몸값과 여러분의 몸값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지불했는지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우리 18절과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부터 너희가 헛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값을 치르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과 금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행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그 값을 치르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온 세상을 다 모아놓아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모아놔도,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이곳에 쌓아놔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그 존귀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우리 위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고 잘하는 것도 없고 참으로 또 넘어지는 이 죄인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우주와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피와 생명을 통해서 대신 희생시킴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될 때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보배로운 값을 지불하실 만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보석 같은 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하면 좀 어색할지는, 또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디 옆 사람 존귀해 보이십니까? 네. 성경의 고백이에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존귀하고 소중한 분이에요. 왜입니까?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짜시고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으시고 때가 되면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2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대속함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 하는 그런 눈물과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것도 참 귀하지만, 또 다른 측면인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구원의 감격과 환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고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라 했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값을 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란 신분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고 대속함을 얻은 후에 짓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노예로 만드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란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
양자가 된 아들이 잘못을 한다고 호적에서 파지 않고 뭔가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혼이 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됨 같이 우리의 회개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의 정죄감, 눌려있는 마음들, 죄책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공로가 아니요, 내 노력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지고 그분이 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되고 죄와 사단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가족이란 놀라운 은혜로운 이 지위를 우리가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행동과 습관은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유인인데, 하나님 사랑받는 가족인데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의 습성대로 헛된 행실, 세상 사람, 앞서간 불신자의 모습처럼 여전히 미워하면서, 여전히 원망하면서, 여전히 불평하면서, 여전히 죄 지으면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면 안 어울리겠죠.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대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2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1절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복음을 믿는 자니, 복음을 순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진리를 순종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쓰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 믿는 것. 그렇게 믿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니었는데, 우리 상태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은 후에는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신 후에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22절 하반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랑하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도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항상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은 마음 없는 사랑, 형식적인 사랑,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랑,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으로부터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액테노스란 단어인데 어디서 어원이 들어왔냐면, 말 경주를 하잖아요. 말을 타고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타고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해서 꼬린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의미를 에서 어원이 왔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끝까지 말을 타고 경기에 꼬린지점을 향해 막 달려가듯이 느슨하게 대충대충이 아니라 열렬히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난초를 파는 꽃가게에 한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꽃가게에서 조그만 난초가 있길래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얼마냐 말하냐면 300만 원이에요. 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 그러면 이렇게 300만 원이나 되는 난초는 어떻게 키워야 잘 키워요? 물 많이 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꽃가게 주인의 대답이 명언입니다. 사랑하면 큽니다. 난초도 사랑해야 큰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음으로 뜨겁게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여러분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또 원수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면 누구 닮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마귀 닮는 거잖아요. 싸우고 원망하면 누구 닮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천사 같아요. 지금 얼굴. 여러분,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천사 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란 아름다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석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미워하면 그곳은 지옥이 되지만 놀랍게도 서로 사랑하면 그곳은 천국이 되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던 당시에 미국의 육상 선수였던 잠 메리아라는 선수가 전쟁에 참전하려고 비행기를 배우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본군에 의해서 격추당해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혔는데 일본군이 얼마나 그 포로들을 학대하고 괴롭혔는지 날마다 매일같이 고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짐 메리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감옥같이 갇혀 있어서 마음의 병이, 분노가, 증오가 쌓여서 몸과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먹고 쉬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이번엔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24명의 간수들이 갇혀있는, 그 일본 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짓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대요. 그래서 일본 그 간수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당신을 괴롭혔는데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잠메리아란 사람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면 우리 애들끼리 싸울 때예요. 싸우면서 형제인데 막 싸우면서 막 미워하면서 내 거라고 하면서 네 때문이라 하면서 막 얼굴에 흉터도 막 굵고 막 이러면 너무 속상한데 언제 제일 기쁘냐면 걔들이 과자를 줬는데 자기 걸 꼭 먹으라고 주고 그리고 더 사주고 싶어요. 그럴 때 막 이렇게 같이 재밌게 놀아주고 막 엄마 없어서 울면은 새벽기도 가고 없어서 울면 괜찮다고 막 다독거려줘 더 알배주고 너무 이뻐요. 너무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우리 석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